삶 가운데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생긴 것들을 우리가 그림으로 그리듯이 하나님의 창조를 받아들이고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진 것들을 이제 시각화라고 하는데, 사실 시각화라는 말을 가장 먼저 상용시킨 것들은 뭐 성경이라든지 어떤 옛날의 인물이었겠지만, 가장 쉬운 예로 들으면 골프 선수 잭 니클라우스를 들 수 있습니다. 잭 니클라우스의 자기의 자서전에 보면, 그리고 자기가 수많은 우승을 했을 때 이 기록을 보면, 골프공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뭐 샷을 날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그린 위에 올려서 이 홀컵으로 공이 들어갈 때 승부가 끝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인내도 필요하고 멘탈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누구보다 샷을 치기 전에 굉장히 준비 동작이 길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습한 대로 치는 게 아니라 이제 샷을 하기 전에 몇 번 연습 스윙도 잘 안 하고, 잭 니클라우스는 가만히 서 있다가 이제 딱 자세, 어드레스라고 하죠. 자세를 딱 잡고 나서 땅 치는데 굉장히 확률이 높았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 사람이 이 공이 예를 들어서 어느 지점까지 날아가는 것을 샷을 치고 나서 사람들이 날아가고 뒤에 서 있는 갤러리들이 나이스 샷 하는 것까지 완전히 머릿속으로 다 그리고 나서 샷을 쳤다는 거죠. 훗날에 이것을 가지고 많은 스포츠 엔터테이닝,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가지고 굉장히 연구를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게 너무 효과가 많으니까 캐나다 올림픽 같은 경우에는 모든 당시 캐나다에 열렸던 올림픽 선수들, 그 각국 나라 선수들이 이것이 붐이 불어가지고 자그마치 99%의 올림픽 대표 선수들이 이걸 효과를 봤다 그래요. 실제로 그것을 아주 국가 전략적인 올림픽 어떤 훈련으로 했던 나라가 굉장히 좋은 성적을 이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88 올림픽이라든지 우리나라 2002년 월드컵이라든지 그 모든 것에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굉장히 거액을 주고 들여온 코치들이 멘탈과 이미지 트레이닝 코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번에 특세를 영적 시각화를 하자라고 한 것은 머릿속으로 꿈만 꾸자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샷을 하기 전에 잘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새벽기도 끝나고 집에 가서 뭐 해요? 샷을 날려야 되잖아요. 그게 들어가는 것까지라는 거예요. 저는 이 영적인 시각화는 조금 더 깊이 생각하면 이 하나님의 영광을 그리는 건데요. 정확하게 히브리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그리다라는 표현이 더 정확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시각화가 정말 될까요? 시각화가 정말 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실제의 삶에서 아웃풋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근데 저는 이건 100% 확실하다고 생각해요. 왜냐? 여러분들은 계속 시각화를 하고 살아요. 어떤 정치인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 정치인이 되게 좋았어요, 이 사람이. 근데 어느 순간 이 정치인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을 지금까지 보던 생각에서 시각이 달라집니다. 똑같은 비주얼이죠. 시각이 달라져요. 근데 그 다음서부터 그 사람이 나와서 하는 말을 믿지 않아요. 왜? 여러분 논리로 그러는 것 같으세요?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사람이 이렇게 했겠지라고 하면서 여러분들 머릿속으로 계속 셀프 이미지를 그리고 있는 거죠.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작은 병들, 이미 몸속에서 자라서 커진 뭐 암 같은 것들 말고, 말기암 같은 거 말고, 작은 병들을 내가 이 병들을 고치기 위해서 걸리면 그것을 시각화합니다. 이제 감기 걸렸으니까 이제 콧물 시작이다. 내일부터는 이제 몸살 두통 시작이겠지? 그대로 일어납니다. 근데 너무너무 바빠가지고 너무너무 극심한 육체적인 노동이나 너무너무 신경 쓰는 게 딴 데 있어서 어느 날 감기를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럼 감기를 묵상하지 않고 집에 갔어요. 딱 집에 가보니까 이제 감기에 대한 여러 가지 시각화할 때 물건들이 떠오르죠. 콧물 닦는 거 보이고, 여러분들 뭐 감기약 아이고 나 감기약 빼먹었네. 감기를 준비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목회자에 대한 시각도 마찬가지고, 교회에 대한 시각도 마찬가지고, 사람들에 대한 시각도 마찬가지고, 내 자신에 대한 시각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시각화하는 것은 내가 판단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판단에서 거의 벗어나오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설교를 듣고 말씀을 들어도 그것들이 잘 체화가 되거나 내 삶 속에 일어나지 않으면 대부분 말씀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렇지, 내 팔자에. 이렇게 자기 자신을 규정해 버립니다. 사랑하는 위대한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그냥 시각화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하려고 그래요. 이게 출발이에요. 그런데 시각화의 시작은 어떻게 시작하느냐? 하나님께서 이 시각화의 시작점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내일이죠. 내일 모레는 하나님의 시각화의 시작점을 내 삶 속에 계속 유지하기 위한 방법이 있어요. 그리고 모레는 금요일이죠. 이 시각화의 방법들을 계속 삶 속에서 만나는 걸 실현해서 마지막 토요일 날에는 우리 자연과 삶 속에서 그것들을 실현하는 것들을 말씀적으로 좀 풀어나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저를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시옵소서. 많은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그냥 오늘은 그냥 간단하게 말씀 주제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출애굽기 33장 18절 19절 2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에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입에서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아멘. 사람을 결정하는 게 나이가 언제적인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매 순간이 세포도 주고 그걸 감사와 기쁨의 부대로 받으면 우리 인생이 변할 수 있다는 걸 믿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우리가 부정해도 심리학적인 베이스는 그거랑 완전 다른 얘기를 해요. 사람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은 자기가 판단하지 않고 어떤 해석하지 않고 그저 자신에게 보이는 심적인 심상이라고 그러죠. 내 안에 있는 마음의 그림을 비판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나이에 얻은 것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간다 그래요. 미국의 심리학자들은 그걸 7살까지라고 보기도 하고요. 이제 프로이드 학파, 신프로이드 학파에서는 그것을 3살까지 보기로 합니다. 근데 3살이든 뭐 7살짜리든 한번 어린아이를 생각해 보세요. 어린아이를 이렇게 안았어요. 어린아이를 안았는데 어린아이 안고 엄마가 젖을 먹이고 있습니다. 근데 아빠가 경제적으로 좀 어려웠는지 여보 지금 젖만 먹이고 있으면 어떡해? 빨리 가서 우리 나가서 돈 벌어야지. 여보 좀 잠깐만 기다려. 왜 소리를 지르는 거야? 그러면서 둘이서 부부싸움을 만약 한다고 쳐봅시다. 아이가 이걸 판단하지를 못해요. 아 이게 부모님이 어려워가지고 부모님이 굉장히 힘들어가지고 그러는구나. 내가 이해해야지. 아이들은 그렇게 받아들이지 못해요. 특별히 0세에서부터 3세까지는 그걸 못 받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것들을 그대로 흡수해버립니다. 7살 되는 아이들도 마찬가지. 그때는 아이들이 공룡을 갖고 놀면서 이 공룡이 장난감이다라는 생각도 하지만 이 공룡들을 가지고 내가 이걸 갖고 노는 이 상황들이 나중에 과학자가 돼서 내 공룡도 만들고 로봇도 만들 거라고 생각하면서 살거든요. 뭐 요즘 아이들이 아닐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러한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시각에서 받아들인 자기의 심상을 평생에 형상화해버려요. 그 사람들이 나중에 커서 부자가 되든 잘 되든 이걸 이제 심리학적 결정론이라고 하는데 부자가 되든 뭐든 내가 성공하든 뭐든 늘 그 안에 살아요. 부모님께 칭찬받으려고 하고 부모님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려고 하고 그리고 정말 안타깝게 그렇게 나에게 좋은 이미지도 주셨지만 안타까운 이미지도 주신 부모님 먼저 돌아가 버리시면
그거를 부모님이 갚을 기회가 없다고 생각하고 평생을 그걸 고통스럽게 살아요. 그래서 여기 어른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자녀들이 결혼을 하면 아이를 낳거든 꼭 제가 드리는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아이들 커가지고 과외 많이 보내고 유학 많이 보내고 애들 뭐 엄청나게 몇 억씩 해줄 생각하지 말고 아주 아이들이 어릴 적에 그 아이에게 사랑한다는 말 많이 해주고, 그리고 정말 가정 경제가 어렵고 힘들고 어렵고 싸울 일이 있고 힘들 일이 있더라도 절대 자기의 어렵고 힘든 일들을 아이들 보는 앞에서는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뻐하지, 밖에서 하더라도 아이들한테 그렇게 하지 말게. 왜냐하면 아무리 그걸 막으려고 해도 부모님이 갖고 있는 모든 고민과 어려움과 머릿속에 그리는 셀프 이미지와 비주얼라이제이션이 그대로 가요, 아이들한테. 근데 이걸 안 믿을 필요가 없는 게 여러분들 다 그렇게 살았어요. 저희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위해서 문을 열 때 아주 결정적인 순간에 가로막는 게 뭐냐? 하나님이 막는 것 같아. 천사가 막는다. 마귀가 막는다. 우리는 많이 생각하잖아요. 실제 아니에요. 우리가 막는 거예요. 우리가 꿈꾸지 못하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내가 이 나이까지 먹었는데 이걸 어떻게 극복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특세를 하는 거예요. 골프공을 그냥 던져도 이론을 알고 자세를 잡고 던지는 거랑 그냥 던지는 거랑 다르잖아요. 코치하고 레슨 받는 건 다르잖아요. 제가 오늘 다른 것 말고 시각화가 뭔지를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특별히 영적 시각화. 자, 이 가운데 시각화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아휴, 목사님 그냥 믿음 얘기하시면 되고 좋은 거 얘기하시면 되지. 빨리 저 집에 들어가서 좀 한숨 자고 쉬고 나 이제 출근해야 되면 이런 분도 계실 거예요. 상관없어요. 내 마음속에 진짜 마음속에 이러한 기적이 출발하기 위한 모든 환경과 베이스가 있어요. 오늘 본문과 같은 환경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 보면 굉장히 기쁘고 행복한 말 같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 출애굽기 33장 18절서부터 19절까지 보고 있는데 출애굽기 33장 처음에 1절서부터 4절까지를 한번 쭉 보여주세요. 본문을 보여주세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힘드시니까 제가 다 읽을게요. 오늘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자, 1절만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이 말은 뭐냐면 32절에 뭔가 사건이 일어났어요. 제가 이 말씀 막 힘있고 1절 그냥 보여주세요. 저 얼굴 필요 없고 올라가라. 이 말을 제가 아주 기쁘고 즐겁게 읽지 않고 조금 어두운 톤으로 읽었어요. 2절 한번 보여주십시오. 내가 사자를 한번, 사자가 누구예요? 사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사자가 누구예요? 천사죠. 네. 여러분 출애굽기 할 때 그 홍해를 가르기도 전에 막 군사들이 밀려드니까 바람도 불게 하고 동풍도 들게 하고 바다를 막 가르고 사람들은 밀려나게 하고 흙먼지를 일으켜서 정확하게 그들이 창을 던져가지고 거기 서 있는 사람 타격하지 못하게 하면서 그 앞에 누굴 세웠어요? 하나님의 사자를 세웠어요. 여기 사자라는 건 천사를 얘기해요. 천사를 너보다 앞서 보내요. 가나안 사람, 아모리 사람,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 히윗 사람, 여부 사람 누구예요? 사막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가나안의 칠족속들이에요. 그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2절 그냥 보여주세요. 너무 급하게 하지 말고 가나안 족속들 다 진멸해 버릴 거다. 다 사자로 죽여버릴 거다. 그리고 3절 보세요.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이르게 한다. 가나안이거든요.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이게 무슨 말이지? 여기 나는 누구죠? 하나님이잖아. 너희는 목이 고든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3절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32장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시죠? 하나님 십계명을 내려주시고 정말 몇 번을 거듭나서 하나님이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해주셔서 광야를 진군하고 있는데
결정적으로 하나님이 가장 믿고 신뢰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인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왜요? 여론 때문에. 하나님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보여주시기도 하고 만나로서도 내려주시기도 하고 축복을 막 메추라기 때를 막 해주셔서 고기도 먹이시고 막 이런 역사가 일어나지만 자꾸 백성들이 불평불만을 하는 거예요. 이유가 하나예요. 왜 하나님께서 비주얼라이제이션 해주지 않느냐? 왜 눈앞에 하나님이라는 형상이 안 나타나냐? 하나님이라는 형상이 일어나면 우리한테 지금 있는 것보다 더 좋은 형상이 일어나지 않느냐? 그래서 그들이 자신들이 갖고 있는 애굽에서 그들이 이 뭐라고 하나요? 떠날 때 전별금처럼 줬던 애굽 백성이 줬던 그 모든 금은 보화를 다 녹여가지고요. 그 폐물들을 녹여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때까지는 하나님이 그냥 야단치고 참았는데 마음을 딱 접은 거예요. 그래, 내가 다 해줄게. 가나안 올라가. 그리고 가나안 올라가서 7 족속들 내가 다 사자를 앞에 보내서 다 진멸해 줄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올라갈 거다. 하지만 나는 너희와 올라갈지 않을 거다. 왜 그러냐? 내가 너무 화가 나서 니네들이 가기 전에 사막에서 니네들 다 죽일까 봐 화가 난다. 이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거는 시작.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들고 이 청천벽력 같은 말씀이죠. 이 말씀 가운데 무려 오늘 18절까지의 모든 내용들이 모세는 계속 주님 마음을 돌려주십시오 이렇게 되고 하나님은 아니다. 난 마음 안 변한다. 계속 이런 싸움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절망과 슬픔과 아픔이 있어도 낙심하지 말 것은 기적은 언제 일어나냐면 그때 일어나요. 내 힘이 다 빠질 때 일어난다고요. 정말 우리의 삶에 가장 암울하고 힘들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가지 않겠다고 선포하는 것처럼 깊은 영적인 어두움 가운데 일어납니다. 그래야 필요성을 느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물질적으로 넉넉해요. 교회 일주일에 그냥 주일에 한 번 하고 그 가끔 뭐 바쁘면 안 와도 되고 이렇게 나와서 새벽기도 할 필요도 없고 그냥 의무감으로 이 자리에 앉아있으면 되지 라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영적 시각화는 절대 안 일어나요. 그리고 100번 1000번 시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만족되는데 뭐로 시각을 해요? 암울하고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내 스스로 내가 만족되지 않는 최악의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부르짖게 만들어버리세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 18절 말씀이에요. 18절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모세가 이렇게 부르짖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네,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근데 그 앞에 15절과 16절에 보면요. 하나님은 계속 거부하고 모세는 끝까지 붙들어요. 15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은 줄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아니 주님 친히 안 가려면 아예 우리를 가나안으로 보내지 마세요. 가나안에 가봤자 우리가 잘 살겠습니까? 7 족속 천사가 물리쳐 준다 그래서 우리가 잘 적장하겠습니까? 그들 다 정비하고 덤비면 우리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거기서 버틸 수 있는 것은 당신들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야 라고 하는 말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모세는 그래서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시옵소서. 아니 백성들 아니요? 나에게만 보여주세요. 주의 영광을 나에게만 보여주세요. 히브리적 원어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지금까지 뭘 안 보여줬어요? 구름 통해서 보여주셨죠. 불기둥 통해서 보여주셨죠. 회막을 통해서 보여주셨죠. 만나를 통해서, 메추라기를 통해서 보여주셨잖아요. 우레소리를 통해서 보여주셔서 호렙산에서. 그런데 여기서 주의 영광을 보여달라는 것은 그런 게 아니에요. 간접적인 매개체, 여러 가지 뭐 구름, 불, 우레소리, 만나, 회막을 통하지 않고 직접 하나님의 영광을 다른 사람 보여주시고 비주얼라이제이션 하면 죽는다고 하니까 나에게만 보여주시면 내가 그거 보여주고 그 증거를 백성들에게 얘기해주고 나아가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진짜 그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옆 사람 한번 축복해 보겠습니다. 우리 새 신년 특별 새벽 기도인데 2020년 하나님의 영광을 당신의 삶에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언제까지 올해 12월 31일까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해 주십시오 이러고 사는 게 아니라 보여달라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매일매일 봐야 한다는 거죠. 작더라도 이게 하나님의 영광인 것을 깨닫게 만들고 보여주게 해야 되는. 그래서요, 출발은요 언제나 그래요. 간절하고 절박한 상황이 고통이 아니라 시작이고 출발이에요. 청년들한테 제가 묻습니다. 물어보면 대부분 그래요. 너무 암담하대요, 사회가. 그러면 출발할 때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시옵소서. 사업이 안 되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옵소서. 사업이 다 잘 될 때 잘 되면 하나님의 영광 아니죠. 그래서 사실 이 시각화의 말씀은 자기의 삶에 대해서 지금 만족하고 변화가 필요 없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전혀 월크하지 않아요. 아마 평생 동안. 그런데 만약 내가 절대 이대로는 아닙니다라는 절박한 상황에서 내가 다시는 이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 라는 마음에서 있는 분들에게는 정말 가장 강력한 믿음의 기도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상처에 침몰되어 있거나 어려울 때 이것들을 인간적으로 이길 수가 없다고 생각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방법이에요. 에스티 로더라는 화장품 브랜드를 여러분들은 아실 겁니다. 아마 여자분들은 다 아시리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앰플로 돼서 얼굴에 찍어 바르고 얼굴에 이렇게 있으면 뭐 얼굴이 좋아진다고 하는 그런 건데, 에스티 로더는 원래 너무너무 가난하고 집에서 화장품을 만들어서 파는 판매원이었어요. 너무 가난하니까. 그리고 뭐 남편이 자기를 버리고 그래서 어린 딸 하나 두고 이제 애를 키우면서 화장품을 판매했어요. 근데 어느 날 이 사람의 판매 전략은 뭐냐면 미용실에 들어가서 인간관계를 잘해서 미용실에 들어가서 여기를 발라주면서 처음으로 그 에스티 로더가 시작했다 그래요. 얼굴에 화장품을 발라주면서 참 좋죠. 그러면 얼굴 먼저 발라주는 거예요. 전략이. 그러면 아유 이 부들부들하고 좋네. 그럼 요거 샘플 중에 한 개 가져가지고 한번 써보세요 하고 파는. 근데 그게 어느 정도 성공을 했다는 거죠. 근데 어느 날 이게 이제 마케팅 전략이니까 얼굴을 이렇게 발라주니까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거 한번 사실래요? 그러니까 그 손님이 살래요 그랬는데 이제 말을 조금 더 오버한 거예요. 아유 손님 브라우스가 너무 예쁘네요. 이거 얼마짜리예요? 라고 얘기해. 그 사람 자서전에 나와요. 얼마짜리예요? 얘기해. 그런데 아주 진상인 손님이었던 모양이에요. 그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디 건방지게 내 브라우스 옷값을 물어. 당신이 이 화장품을 아무리 팔아도 내 브라우스 가격 살 수 없어. 에휴 기분 나빠하고 나갔답니다. 그때 엄청난 충격과 가슴에 상처를 받아서 엉엉엉 울면서 미용실 나가서 일주일 동안 집안에 틀어박혀 계속 울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기도한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 내가 다시는 돈 때문에 사람에게 모욕당하지 않겠습니다. 그럼 성경을 막 펼쳤다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1절 2절 내가 너를 축복하는데 하늘의 별과 같이 축복을 할 것이다. 아브라함에게는 해당되고 왜 에스티 로더 나에게는 해당 안 됩니다. 그때부터 이 사람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나는 절대 옛날로 돌아갈 수 없다. 그러면서 자기가 집에서 직접 화장품을 만들어서
샘플을 가지고 대량 생산할 수 있는 자본이 없으니까 사업가들을 찾아가기 시작했어요. 자서전에 보면 100번, 1000번 거절당해요. 그런데 1000번 거절당할 때마다 그 자리에 앉아서 하루에 10번씩 거절을 당했다. 자리에 앉아서 그 회사 담당자가 와서 에스티 로더 씨 써보니까 너무 좋네요. 저희 회사가 돈을 들여서라도 당신 제품을 백화점에 납품하겠습니다. 라고 웃으면서 얘기하는 걸 수천 번, 4000번, 5000번을 계속 생각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시간이 걸렸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더래요. 끝까지 그 자리에 앉아서 그거 마무리하고 집으로 울면서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나라를 다 먹어버리고 나중에 미국에 진출해서 지금 어떻습니까? 제국이 돼버렸잖아요. 제가 드리는 말씀 뭐냐면 모세가 이제까지 하나님 화난 거랑은 다른 거예요. 다 줄게. 대신 내가 안 간다. 내가 화가 나서 니네 죽일까 봐 걱정된다. 니는 너무 교만하고 목이 곧아가지고 니네 진멸할 거야. 모세가 얘기한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그 당시 죽는 거예요. 무조건. 하나님의 형상을 보면 죽는 거예요.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라는 말을 뭔지 아세요? 비주얼라이제이션이라는 뜻도 있지만 나 죽여주세요. 하나님의 영광 나에게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통해서 내가 죽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전하고 죽겠습니다. 근데 여기에 오늘 마지막 절 19절에 주님께서 대답을 하세요. 이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꿈을 꾸면 보여주실 구체적인 내용들이에요. 자,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것을 내 앞에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때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주님께서 18절과 19절 사이에 진짜 마음이 변하셨어요. 처음으로 이런 얘기를 하세요. 뭐라고 했냐면 나의 모든 선한 것. 여러분 혹시나 개역 한글 성경에 보면 이 말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나의 모든 선한 형상. 근데 저는 개역 한글의 성경이 더 맞다고 생각해요. 이 형상은 이미지예요. 비주얼이에요. 이것을 히브리 말로 콜투비라고 합니다. 나의 모든 선함의 형상들, 이미지들, 그림들, 비주얼들이 네 앞으로 지나갈 것이다. 니네들이 하나님이 보이지 않다고 만들어낸 금송아지들의 우상들의 형상이 아니라 진짜 보이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모습을 너의 인생에 그려줄 것이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보여주신 선한 이미지 그런 게 어떤 게 있을까요? 뭐든지 상관없어요. 어떤 것들일까요? 이거를 성경에 아주 명확하게 나와 있는 부분이 있어요. 에레미야 31장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선하신 형상들이에요. 나의 모든 선한 형상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 곧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때와 소의 때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 그 심령은 물된 동상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 아멘. 한번 저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복, 곡식, 새 포도주, 기름, 어린 양의 때, 소의 때, 기쁨, 심령이 물된 동상 같음, 근심이 없음. 이게 뭡니까? 영혼육의 축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나의 모든 선한 것을 누구 앞에 지나가게 한다고요? 모세, 너 앞에 지나가게 할 거다. 너 앞에 지나가게 할 것이다. 옆 사람 한번 축복해 보겠습니다. 당신의 앞에 하나님의 모든 선하심이 선하신 형상들이 지나갈 것입니다. 지나가야 앞을 보고 따라가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이 안 오니까 끌어당겨서 간 게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것을 보면서 가죠. 어떤 분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목회자 우리 후배들이 그런 얘기를 한번 혼낸 적이 있어요. 목사님, 80년대 90년대는요 교회만 세우기만 하면 부흥하는 시대가 있었어요. 아동부 청년부 만들어 놓으면 애들이 꽉꽉 찰 때가 있었어요. 애들이 순풍순풍 막 날 때가 있었어요. 지금은 안 됩니다. 시대가 달라졌어요. 잘 안 됩니다. 뭐가 다 안 되는 시대예요. 절망과 반복의 시대고 서로서로 비난하는 시대에 안 됩니다. 안 된다는 말 내 앞에서 하지 마. 네가 안 되는 거지 하나님이 안 되는 게 아니야.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자격과 노력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끌어다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앞서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약속하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지나가게 하고 한번 저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서 선포하리라. 하나님의 이름이 이런 것들로 선포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큰 복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든지 상관없어요. 또 안 된다고 너무 절망하지 마세요. 근데 정말 목회자로서 너무너무 좋은 소식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보다 저희 교회보다 더 유명해지셨으면 좋겠어요. 평생 막 간증하고 다녔어요. 얼마나 좋아요. 간증하면서 한마디만 하시면 돼요. 제가 위대한 교회 교인이었습니다만 우리 교회 자동적으로 부흥되지 않겠어요? 근데 기분 좋으라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대부분의 분들이 그런 분들이에요. 여호와의 이름이 선포될 수밖에 없는 기적은 말로 굳이 하지 않아도 예를 들어서 불치병이에요. 간암이에요. 기도했어요. 계속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는 걸 기도했어요. 하루에 100번, 수천 번 기도했어요. 어느 날 의사가 얘기하는데 괜찮대요. 이제는. 신장암에 투석 안 해도 괜찮대요. 너무 고통스러운데. 저는 많이 봤거든요. 목회하면서. 8, 90년대는 이게 가능하고 지금 경제가 어려우니까 안 된다는 게 하나님 말씀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이때 일어나야 진짜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럼 뭐가 선포되느냐? 모든 사람이 너 앞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겠다.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경제적으로 넉넉하신 분들이 있죠?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 넉넉함이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지금 만약 이전할 때 우리 교회를 위해서 진짜 땅 부지 살 만큼 넉넉하십니까? 사실 아니잖아요. 그렇죠? 경제적인 걸 얘기하면 그런 거죠. 여러분들 지혜가 있는 자녀들이 있죠? 여러분에 있는 자녀의 지혜가 진짜 우리나라를 바꿀 만큼 지혜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는 다 우리의 삶이 이대로 되기를 만족하며 사는 사람들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작은 목표에 집중해요. 뭐 교회나 직분이라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조그만 명예라든지 지위라든지 거기에 다 집중하는. 근데 여러분들 하늘을 열고 정말 하늘을 바라보면 수없이 떠 있는 별들이 있고 제가 여기서 목회하는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는 여러분을 태어나서 정말 지금까지 읽었던 수많은 성경 말씀과 은혜와 시각화된 것들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믿음을 가졌을 때가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왜 그걸 포기하냐고요? 왜 그걸 접냐고요? 그리고 왜 작은 것에 집중하냐고요? 독수리처럼 날개치며 올라가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복의 형상을 내 앞에 지나가게 하고 나서 이게 하나님의 이름 아니면 불가능하다는 확실한 하나님의 자기 증명을 너에게 하리라 라고 모세에게 안심시켜 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대하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쓰실 줄 믿으십니까? 저는 여러분들 안 믿어도 상관없어요. 여러분들 저는 믿어요. 근데 안 그리면 이게 되겠습니까? 안 그리면 여기 나가자마자 새겨져 있지 않으면 다시 합리화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이 얘기는 나중에 할 텐데 은혜 베풀 자가 어떤 자인가? 긍휼히 베풀 자에게 어떤 자인가? 이 말은 이거예요. 모세 너에게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백성들 중에 은혜를 베풀 사람들, 긍휼히 여길 사람들에게 베푼다. 자격 조건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 그런 자격을 갖추고 계시다고 생각해요. 옆 사람 한번 축복해 보겠습니다. 이 자리에 오신 당신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시각화할, 실현할 축복의 사람입니다. 성경에 많은 은혜와 긍휼을 받는 사람들의 자격 조건이 세 가지로 나와 있는데 그냥 제가 본문만 읽을게요. 첫 번째 담대함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보여주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다. 오늘 여러분 기도할 때 의심 가지지 마세요. 담대하게 기도하세요. 은혜의 보좌 앞에 은혜를 얻기 위해 담대하게 나가는, 긍휼을 받고 은혜를 얻기 위한 사람들은 담대하게 나가는, 무례함이 아니에요.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겸손함입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네, 진짜 겸손한 사람들, 더욱 큰 은혜는 작은 은혜가 아니라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푼다는 거죠. 세 번째는 부르짖는 자입니다. 시편 86편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하심이, 부르짖는 사람들에게 더 가산점을 많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용히 묵상하며 기도하시는 스타일도 나쁘지 않아요. 저도 예전에 그런 스타일이었거든요. 그리고 묵상기도 하는 사람들, 그래도 묵상기도 많이 하는 사람 좋습니다. 그런데 부르짖는 사람, 부르짖는 것은 간절하지 않으면 부족하죠. 근데 뭘 부르짖느냐? 86편 15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로다. 먼저 선수치는 거죠. 하나님 나를 정말 불쌍히 여기시죠. 인자하게 여기시죠. 정말 긍휼히 여기시죠. 너무너무 나를 사랑하시죠. 주님 나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긍휼을 주시옵소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적 시각화죠. 영적 시각화는 강력하고 간절한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내가 해야만 한다라고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더 이상 이대로는 살 수 없다. 우리가 왜 바라는 것을 시각화해요? 오늘 말씀을 들었으면 이것을 1000번, 10,000번 생각하면서 우리 아들의 모습을 생각했다면, 제가 저희 자녀들의 모습을 생각하는데 누구의 도움도 없어도 우리 자녀들이 잘 되는 모습들을 전 매일매일 생각해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게 하는 걸 생각해요. 여러분들도 똑같이 하셔야 돼요. 집에 가셔서 하셔야 돼요. 근데 왜 1000번, 10,000번 안 하느냐? 아쉬울 게 없어서 그래요. 간절하지 않아서 그래요. 모세도 이르지 않다가 하나님 영광 보면 죽으니까 계속 얼굴에 수건 덮고 다니다가 어느 순간 딱 깨달은 거예요. 이대로 하다가는 죽겠다. 이게 이 백성들이 완전 다 죽겠다. 내가 정말 백성들을 이끄는 지도자로서 내가 이제 이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모세도 하나님 떠난다고 하니까 절박해지니까 담대해지고 과감해지고 집요하게 선포한 것입니다. 이번 특세를 여러분들 출석도장에서 선물 받는 걸로 만족하시면 안 돼요. 진짜 선물은 교회에서 주는 선물이 아니라 여러분들 삶 속에 나타나는 나이스샷이에요. 이게 말장난이 아니라는 것을 내일부터 계속 그 말씀을 마음속으로 받아들이세요.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그것들을 잘 새기세요. 나의 모든 선한 형상, 영적 시각화는 실질적인 축복, 곡식, 포도주, 기름, 어린 양 떼, 소 떼, 기쁨, 심령, 물된 동산 다! 그리고 그것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아, 이거 하나님이 하셨네? 이거 기적이네?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서 선포하리라. 그럼 자격 조건이 있죠? 은혜 베풀 만한 사람들. 긍휼을 베풀 만한, 긍휼히 여길 만한 사람들, 백성들. 담대하고 과감하고 말씀에 대하여 판단하기보다는 겸손하고 감사함으로 먹고 부르짖는 자에게 인심이 후하신 하나님.
이제 하나님 나에게 영광을 보여주시옵소서. 담대히 겸손히 부르짖겠습니다. 아름답고 멋지게 이번 주말까지 여러분 특세 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해 보겠습니다. 이제 당신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소서. 우리가 담대히 겸손히 부르짖겠습니다.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